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5월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6월을 시작하면서 첫 주 귀한 주일 예배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빨리 오늘 교회 지각하지 말라고 빨리 준비해서 가라고 사이렌이 1분 동안 울렸지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오늘 아마 정신 차리고 교회 가야겠다, 이거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전쟁 이러는 거 아닌가 놀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66회 66번째 맞이하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지난주 설교했죠. 목숨을 건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을 그 충성심을,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66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들에 대한 1분 동안 묵념하고 대통령과 모든 관료들이 모여서 그들의 충성을, 목숨을 건 사람들에 대한 희생을 기리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물론 안타깝게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는 오늘 주일날 현충일과 겹쳐가지고 하루 쉬지 못하는 애석함이 있지만 오늘은 이처럼 의미 있는 66회를 맞이하는 현충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설교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나는, 속으로 대답을 해보셔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장권능.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인가? 목사.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분들처럼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느 때 바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제 2탄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설교 제목이지만 실상은 나는 무엇을 나타내고 사는가, 좀 말이 어려워서 나는 누구인가로 줄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나타내고 사는가. 사람을 보면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목욕탕에 가보면 막 용을 그려가지고 그걸 자기가 누구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깍두기 출신이라는 거죠.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긴 조심스럽지만 요즘은 이 흡연 담배 피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금연이 되어 있고 흡연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는 사람들은, 흡연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는 뭐 하는 걸, 담배 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삶의 본질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뭘 보면 알 수 있죠? 제일 먼저는 얼굴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안색이 변함이 어찌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안색을 보거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안색을 봅니다. 특별히 뭐 할 때, 설교 끝나고 나갈 때 꼭 제가 안색을 살핍니다. 오늘 은혜 받은 분인지, 오늘 사이렌 소리 때문에 놀래가지고 기분 상해가지고 가는 사람인지, 안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은 또 안색이 어둡습니다. 안색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 사람의 어떤 컨디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집에 딱 들어올 때 엄마 하면서 책가방을 휘두르고 들어오는 날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상을 받았다든가 시험을 잘 받아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든가. 근데 친구한테 왕따 당했다든가 선생님한테 벌 받았다든가 그러면요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안색을 보면 그 사람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만큼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첫 번째는 안색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의상으로도 알 수 있죠. 기분이 좋은 날은 밝은 색을 입고 싶어 해요. 그런데 초상집을 가는 날은 무슨 색을 입어야 돼요? 시커먼 저승사자 같은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건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의 기준점인데 그건 뭐라고 그랬죠? 말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나타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속에 분이 차 있고 억울함이 차 있고 막 속이 상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막 A, B, C가 막 나오고 그러죠. 1, 2, 3, 4, 8, 9, 10 막 그죠? 막 올라가고 막 그죠? 뭐 하여튼 막 개가 막 그죠? 막 새끼를 나가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소리가 막 왔다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나타내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주일학생들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다? 하나 둘 셋. 네, 그랬어요. 네, 사울왕이에요. 처음에 왕 됐다라는 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키도 크고 가문도 좋고 믿음도 좋고 등치도 참 진짜 왕다운 왕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겸손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리더십을 가졌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왕이 높아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자기가 자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뭘 세워요? 기념비를 딱 세워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자꾸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자꾸 자기 이름이 나타나고 자기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뭐가 임해요? 악신이 임합니다. 마귀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혹시 부산 뭐 영화인가 보면은 부산에인가 보면 좀비들 있죠. 네, 주일학생들이 쓰자고 별거 다 해보네. 악신이 임해가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드러내고 악령에 의해서 악령을 드러내는 곳 하는지 예배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목사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예배 주관해갖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주일학생들만 하나 둘 셋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사무엘아, 예 하나님, 저기 왕궁에 사울왕이 있는데 정말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아서 왕으로 세웠는데 자꾸 왕이 되니까 교만해지고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고 섬겨야 하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버리겠다. 왕을 패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겠다, 패하겠다는 말은 진짜 버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죠? 사무엘 선지자 기분이 좋겠어요? 가슴이 떨리겠어요? 가슴이 떨리죠. 아니, 왜요? 그 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그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세웠잖아요. 아니, 하나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할 때는 언제시고 이제 몇 년이나 지났다고 그 왕을 패한다고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 왕을 패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다시 기름 부어 세우셔야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한 거리는 한 8km 정도, 여기 3일 정도 거리, 그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크게 8m짜리 담을 싸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새의 아들이 있다. 그 이새의 가문 중에서 왕으로 이게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동네 사람한테 묻습니다. 여기에 혹시 이새라는 분이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새 그새 다 지나가고 이새가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갔더니 막 환영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저 사무엘 선지자인데 이 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장자, 큰 아들을 먼저 데려옵니다. 여러분처럼 막 인물이 훤칠하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얼굴도 그죠? 막 화사하니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야, 역시 이 정도면 이스라엘 왕으로 흠이 없겠구나 해서 기름을 딱 취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요? 나 지금 바쁜데 빨리 오고 지금 집에 가야 하는데. 너는 자꾸 왜 내 뜻을 나타내려고 그래야지 네 마음을 나타내려고 그러느냐. 내 뜻을 전하러 왔지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말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취하되 임으로 평가하되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중심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아들 없냐고 했더니 둘째 아들 옵니다. 아니요. 셋째 아들 옵니다. 아니요. 넷째 아들 옵니다. 아니요. 다섯째 아들 옵니다. 아니요. 여섯째 아들 옵니다. 아니요. 일곱째 아들까지 왔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묻죠. 혹시 그러면 이들 위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새 아버지가 김 빠진 소리를 합니다. 의기소침합니다. 야, 드디어 우리 가문에 손에서 왕이 나타난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만 이거 대박 아닙니까? 노또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일곱째까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못 오셨는가 보다. 목사님이 실수로 우리 집에 오셨는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다른 아들 없냐고 그러니까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냥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냥 막내라서. 여러분, 막내는 아까 더 주님 품에 안아주듯이 엄마 아빠 사랑받고 형제들 사랑받고 집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막내 아들을 목동으로 들녘에다 가서 얼마나 위험한지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늑대와 싸우고 심지어 뭐예요?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위험 지역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죠? 목동 하나 있는데, 막내 하나 있는데, 아이고, 그냥 볼 것 없어요. 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아들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뭘 안 먹겠다고?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셔갖고 밥을, 때가 됐는데, 자기들도 배고픈데 밥을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들녘에 가가지고 다윗을 데려옵니다. 봤더니요, 세상에, 비록 그죠? 양털을 깎고, 양똥 치우고, 야전에서 살았지만, 그죠, 뭐랄까요, 거지같이 생겼잖아요. 산속에서, 들녘에서 무슨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무스를 발랐겠어요? 무슨, 그죠? 선크림을 발랐겠어요? 깨재재 해가지고 왔는데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그는요, 눈빛이, 제 표현으로 말하면, 눈빛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몸 등치가 멋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풍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뭔가 풍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 장수처럼 큰 등치라는 뜻이 아니라 용모가 준수하고 붉었다라는 말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유모 속에서
누가? 주님이 나타나는 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냐고요?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들녘에서 지금 세수도 못하고 이렇게 자기도 갖고 있는데 뭐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유무로 멋있다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 그 향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1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래요? 13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이렇게, 그죠? 기름을 이렇게 발랐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발랐어요. 근데 자, 띄워주셔봐요. 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거 나팔처럼 기름불처럼 생긴 걸 거기다 담아가 이렇게 뿌렸다라는 거예요. 자,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자, 그 다음에 절 중에 시작. 이날 이후로, 다시 한번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요. 저는 오늘 6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귀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일비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에 크게 감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이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죠. 은혜 받으면 손해본다. 은혜 받으면 손해봐요. 지금 다윗은 그 8대1의 경쟁력을 뚫고, 사실은 말이 8대1이지 800대1이에요. 뭔 말이 아시죠? 여러분, 장남을 놔두고 막내가 이렇게 기름을 받는다는 건, 그러니까 왜 막내들이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봐.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남을 놔두고 막내가 기름을 왕이 된다는 건 이건 거의 800대 1이 아니라 8만 대 1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그죠? 기름불을 취해 성령이 감동되면 우리 생각에는, 잘 들어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길만 걸어야 돼요? 꽃길만 걸어야지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막 하루아침에 시험 봤더니 막 평균 점수 30점이 올라가고, 뒤에서 막 원종수, 그죠? 그 권사님처럼 뒤에서 막 59등, 60등 얻은 애가 막 1, 2등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이 막 안 돼가지고 뭐 내일 문 닫느냐, 모레 폐업하느냐, 막 지금 돈 꾸러 다니고 막 대출금 때문에 지금 문 닫냐냐 그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막 도와줘가지고 짠! 사업이 막 대박이 나고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그런 하나님 좋던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물론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다윗이 그 과정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험난하고 고난의 인생길을 살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자꾸 내 뜻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성령 체험하면 무조건 잘 되고, 직분 받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무조건 교회 헌신하면 무조건 다 복을 받고, 물론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험난한, 예수님 말씀하기에 무슨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 사도 바울도 안 그랬습니까?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꽃길을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독사에 물리고 수없는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육체는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나는 그저 달려갈 길과 주의깊게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전하는 거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도 여기지 않냐고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믿음에 끝까지 달려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기름을 짜서 관제로 데려질지라도 나에게는 하늘나라에 뭐가 있음을 멸관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좀 어린아이 신앙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신앙에서 좀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좀 이 신앙까지 좀 성장하는 6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도 지금도 저들에게 연금을 주고 나라가 기리고 그들의 그저 헌신을 지금도 역사책에 기록해서 우리가 묵념하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데 노아의 방주도 그저 은혜를 입으니까 120년 동안 평생 방주 지었냐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왕으로 지금 기름을 받았으면 무슨 수업을 받아야 돼요? 왕자의 수업을 받고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왕자의 수업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살펴보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여러분 아버지의 무슨 사랑을 받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뭐 채사구들을 펴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그가 꽃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래요? 아니잖아요. 형제들한테 팔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몇 년 동안을 2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을 겪으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국목진기로 쫙 하루아침에 높여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은혜만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열려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 기간을 못 기다려. 조금 교회 다니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라고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했는데 좋은 것도 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헌신했는데 뭐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왜 없어요? 아니 진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요 더 손해보고요 더 힘들고요 더 어려운 일이 온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요. 그 고비를 넘겨야 돼. 직장생활도 안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왜요? 그렇게 어려운 직장을 그죠? 막 여러분 뭐 그저 안마 의자 막 그저 하는 데 있잖아요. 유명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데 거기를 뭐 2명 뽑는데 2,000명인가가 뭐 그저 들어왔대요. 근데 여러분 쉽겠어요? 엄마 사랑받다가 아빠가 다 뒤에 해주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여러분 나를 보호해줄 사람 누가 여러분 그 딱 직장에 가는 순간부터 다 뭐예요? 하이에나가 돼가지고 저거 눌러야 내가 승진하고 저거 이용해서 성적이 좋아야 실적이 좋아야 내가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하이에나처럼 막 도와줄 사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상 뭐예요? 자기가 짓밟고 올라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아이고야 힘드냐 휴가 갔다 와라 힘드냐 내가 보너스 더 줄게. 그런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나 직장 그만두겠다고 그러세요. 그 어렵게 막 2,000명 2명 뽑는 2,000명 왔는데도 한 명이 그만뒀대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힘드니까. 당연히 힘들지. 그랬더니요 막 그죠? 그 회사 임직원들이 와가지고는 제발 너만큼은 그만두지 말으라고. 어떻게 뽑은 명인데 지금. 그런데도 맨날 나 힘들어 그만둔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서 그런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힘든 연수기간을 거치고 계약직을 거치고 어쨌든 그렇게 수난의 고통을 이겨서 결국 나중에 부장도 되고 그죠? 사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전국에 막 풍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 조롱거리 직전으로 타락돼 가고 있냐. 결국 너무 기복신앙 아닌 기복신앙으로 심어놔서 그래요. 교회만 오면 다 되는 걸로,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걸로, 목사만 되고 권사, 장로만, 집사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울, 그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불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 임해서 하나님 신이 감동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었다고요? 고난과 인생 일대의 최고의 위험한 고기 목숨을 한두 번 걸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이기고 나니까 세계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치고 이뻤다 그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은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좁은 길을 합격했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광야길을 걷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직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신앙의 그 과정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해서 예수를 안 믿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이 자꾸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정말 우리가 미국은 못 가봐도 제주도는 한번 비행기 타고 못 가봤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안 가면 안 될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러분 다른 데는 평생 한 번도 못 갔을 비행기 못 탔을지라도 우리 천국만큼은 꼭 가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생각해 보실래요? 나 한 명 없다고 그 천국에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 안 생겨요. 그런데 내가 못 간 천국은 나한테는 가장 비극이고 가장 저주고 가장 있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일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우리 교회 하루아침에 문 안 닫아요. 우리 교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사울처럼 무엇은 뜻을 나타내고 살아요? 악신, 마귀의 뜻을 나타내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처음엔 어떤데?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살려고 하나님 세우신 왕이었는데요. 자, 어쨌든 너무 무겁나요 오늘? 현충일이니까 좀 무겁게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다윗은 이제 수금불을 취해서, 그죠?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이제 왕으로 축복기도 해주고, 쉽게 말하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는 집으로 라마로 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3절하고 14절하고 딱 한 절 차이인데, 우리는 그냥 딱 10초면 읽고 5초면 읽고 넘어가는 절인데 13절과 14절은요 너무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봐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서 떠나요? 사울에게 떠나요. 누구에게 임하는 순간에? 다윗에게 크게 임하는 순간에 사울에게서는 그 신이 떠나요. 물론 하나님의 신은 이 사람에게는 있고 이 사람이 없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둘이 같이 있을 수도 있는 신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 성신이, 성령님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자, 문제는요, 이제 성령이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부리신 누가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아시지만 이 사울왕이요, 악신이 들으니까 세상말로 미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왕이 심지어 거의 그저 속옷 차림으로 막 춤추고요,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회의하다가도 창을 가지고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오늘 재난기금을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어떻게 혜택을 나눠드릴까요? 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오늘 살릴까요? 뭐 그러다가 갑자기 악신이 확 올라오면요, 악신이 뜻에 의해서 막 창을 던져서 막 벽에 꽂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하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처음에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머리 아픈 걸로. 머리 아픈 걸로. 머리가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대함으로 거해야 하는데 자꾸 막 머리 아픈 일이 생기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악신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딱 보여주면은 아하! 이게 악신의 역사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왜요? 악신이 들어오면요. 내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신의 뜻에 의해서 아시죠? 벙어리도 튀고 눈도 멀고 흉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헐크 같은 사람으로 좀비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반대로 그런 것들을 빛이 임하니까 어둠을 쫓아내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울왕이 악신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막 번뇌하는 거예요. 미쳐가는 거예요. 그때에 신하가 중요한 거죠. 왕이시여,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목동이 있는데 그 목동은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볼래요?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도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지금 그 왕의 신하 중에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주변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죽어갈 때에 그 집에 계집종이 포로 끌려왔던 계집종이 그 주인 아줌마에게 그죠? 사모님에게 얘기 잘해가지고 어쨌든 살려라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만남을 통해 일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하면 곧 예수님께 대접한 거라고 이 소년이 왕에게 감히 얘기하는 거 누구도 있는데 관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왕이시여 내가 아는 목동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죠. 근데 그 친구만 안 만났어도 다윗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수금을 잘 탈 줄 안대. 첫 번째 악기를 잘 다룬대요. 제가 이 말씀에 군대에 있을 때 은혜 받아가지고 기타라도 한번 쳐보려고 25,000원 주고 기타를 사가지고 하여튼 3일 동안 했는데 뭐 G만이나 C만이나 그러다가 에이 때려쳐라 마이나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막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악기가 안 되면 제일 좋은 짝짝이 악기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손바닥 악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어쨌든 악기를 잘 탄다라는 건 지금 보통 재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부럽고요. 두 번째는 악기도 잘, 여러분 예능이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또 뭐까지? 무술까지 잘하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수금도 잘 탈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뭐 하더라고요? 용모, 호기와 무용이 뛰어나더라고요. 무술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무술이.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막 사자를 때려잡는 거 맨날 훈련한 거죠. 세 번째는 야 음악 잘하지요. 무술 잘하지요. 마지막 뭐까지 또 잘해요? 언변, 구술이 뛰어나가지고 만나면 사람들을 다 자기 편을 만들어요. 야 그런 사람들 있죠. 진짜 나는 이게 전도하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들 몇 사람인데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하여튼 트롯 가수들 중에 꼭 두 사람은 꼭 교회를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게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 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안 사고 안 되게 그런 하는 사람들 약장사들 그 사람들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볼펜 300원짜리 팔기 위해서도 저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종로 상가나 을지로에 가보면요 막 내가 볼 때는 백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리산에서 막 잡은 백사로서 막 먹어봐야 그리고 막 독사를 갖다 이렇게 되면요 막 저 독이 뭐 나오는 거 보여주고 막 이걸 갖다가 달에서 먹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맛을 봐야 그런데 이야 진짜 말 잘하대요. 제일 첫 번째 갔을 때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 화산면에 그 개천가에다가 옛날에 그저 뭐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네 장수팔인가 막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장사를 해서 섞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도 안 나네. 그래갖고 막 그 천막을 크게 쳐놓고 막 밤마다 낮에나 밤이나 막 하잖아요. 농한기 때. 나만 그런 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냥 국립예술단에서 보라처럼 노래 부르는 거 이렇게 30만 원짜리 보셨구나. 그러면 막 섞어 사고 그저 막 좋아할 때 결국은 결정될 때 뭐예요? 약 파는 거잖아요. 하나님, 야, 정말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이 복음을 저 약보다는 독사보다는 정말 불평보다는 저 예수님의 복음이 더 귀한 건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팔 수 있을까 막 기도했더니요.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찬양 잘하죠. 악기 잘 다루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술이 뛰어나지요. 언변도 사람을 설득시키는 언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자랑을 막 해야죠. 요즘은 무슨 시대? PR 시대.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고 똑똑히 예를 들면 직장이나 뭐 어디 뭐 오디션 하는데 혹시 장점 있어요? 장기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탈락입니다. 제가 그 오디션 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그죠? 그거 어찌했니 막 그죠? PD들한테 심사위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뒤지도 않는 막 개인기를 해요. 막 다 별걸 다 하더라고. 자기를 PR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자랑할 게 많아요? 적어요? 완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마지막 그 친구가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래요, 여러분. 악기 못 다뤄도 괜찮아요. 잘 다루면 좋겠지만. 여러분 무술 뛰어나지 않아도요.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좀 덜 잘해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말 그렇게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재능 달란트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가 누구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오늘 이 얘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악기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으면 감사하지요. 무술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달란트로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거 미스 코리아 하나 막 그런 사람들 그죠? 오늘의 이 우승의 기쁨을 그러면 그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얼마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난 멋있던데 막.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을지라도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항상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고 살았다라 그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는 나타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왕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전쟁 이긴 것을 막 교만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자랑하다가 악신에 사로잡혀서 결국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사울왕과 시작은 목동이었지만 그가 성신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크게 감동하여 인생은 고생은 다 했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생들 다 알잖아요. 막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으로 섬기는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아 한 명 나와가지고 우리 대결해가지고 나라 따먹기 땅 따먹기 하자라는 거예요 막. 그런데 사울왕부터 시작하고 형제들이 다 벌벌벌 군대장군 떨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소년이 와가지고 묵던 거죠. 물맷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너는 창과 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 같아요.
여러분, 세상 건강은 골리앗 같아요. 세상의 물질은 골리앗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건 골리앗 같아요. 영원히 쓰러뜨리지 못할 그 골리앗 같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나타내서 이기려면 못 이기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나타내려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면 분명히 약속드리는 건 제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제 약속은 여러분 그거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어도 동일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붙들고 6월 한 달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주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심하며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 6월 한 달도 멋지게 승리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